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외모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고급 명품을 사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재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동일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온갖 종교적인 규례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정결함은 그러한 외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전혀 감동이 되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pure in heart입니다. 마음이 퓨어한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불순물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pur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의미는 먼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사한 마음, 거짓된 마음, 더러운 마음, 불순한 동기 등 악한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 거짓된 것이 없는 마음, 더러운 것이 없는 마음,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순금을 영어로 pure gol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오직 금으로만 된 것을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 pure heart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마음으로 되어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결코 두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조차도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한 눈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재물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고 결코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80%, 90%, 심지어 99%조차도 원하지 않으시고 100%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부가 우리를 80% 정도 사랑하고 20% 정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99% 우리를 사랑하는데 1%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100%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100%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뢰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의 목표요 이유이고 제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뢰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의 목표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다니엘은 정말 이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가서에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잠근 동산이라는 것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가득 찬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이나 더러운 마음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또 두 마음이 아닌 한 가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창문이 더러워지면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금을 재련하고 있는 대장장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재련하고 있는 금이 정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자 대장장이는 내가 녹이고 있는 금의 재련물에서 나의 얼굴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나의 얼굴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때가 정금이 된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속물이 100% 정금으로 되어 있을 때만이 대장장이의 얼굴이 온전히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한 마음을 제거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의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순한 마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더욱더 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의 단련을 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됩니다. 1번,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사한 마음, 거짓된 마음, 더러운 마음이 빠져 있는데 더러운 마음, 불순한 마음이 제거되도록 그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포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포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만큼 그만큼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2번째, 성경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 그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3번째,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햇빛에 의해 세균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질 때 더러운 생각과 마음과 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집니다. 4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뿌려야 됩니다. 찬송가 258장 가사를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우선 이 몸도 제 씻기를 원하네. 제 씻기를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를 원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